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만남, 사역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순종의 열매는 사역으로 드러납니다. 사역은 1대1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경적인 교회관, 평신도관, 은사관, 훈련관,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세례를 받았다면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이미 사역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사역자라는 얘기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사역은 1대1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내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열정은 사역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슨 사역을 하느냐보다는 어떤 자세로 사역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교회관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관.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교회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성도들을 통해 교회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더불어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라는 것은 끊임없는 재생산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공생의 사역, 다시 말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고 또 흩어질 때는 세상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는 이제 예배드리고 또 뭐죠? 양육하고 교육을 받고 또 흩어져서 세상에서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그네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고치고 그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한번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나눔을 가져보겠습니다. 세상에 나가 사역할 준비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또 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짝꿍이랑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평신도관입니다. 평신도는 세상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도 평신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도구 삼으셔서 일하시겠다는데 내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할 때 겸손하게 나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목동은 양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는 있지만 양을 절대로 낳을 수는 없습니다. 양을 늑대에게서 지켜줄 수 있고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빼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건강한 꼴은 공급해 줄 수 있지만 절대 양을 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양은 누가 양을 낳습니까? 건강한 양만이 양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평신도의 사역. 평신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건 사역의 주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이렇게 평신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다. 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맛을 내는 소금이다. 마태복음 9장 38절은 빛을 내는 등불이다.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7절에는 추수할 일꾼이다. 이렇게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칭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만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양육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들입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한 나라, 다시 말해서 나라는 통치권자가 누구냐로 그 나라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룩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왜? 내 속에 거룩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유된 백성,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너 내가 구원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 하나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부활에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소유하신 것입니다. 우리 양육자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그런 신분 삼아 주신 것은 바로 영원한 사망과 저주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신분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신분대로 살아야 됩니다. 신분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절제돼야 되고 또 겸손히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은사는 이제 아주 많은 종류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은 뭡니까? 말씀의 경고입니다. 또 권면하고 교훈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섬기는 일도 있습니다. 구제와 봉사, 또 교회 살림을 갖다가 맡는 것, 이렇게 섬기는 일이 있죠.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교사 선생님들, 말씀으로 양육하는 1:1 양육자들 전부 다 가르친 일에 은사가 있는 것이죠. 또 권면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을, 환우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또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잘하시는 것들이죠. 또 구제, 다시 말해서 이제 사회선교시죠. 물질로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또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나눠야 됩니다. 왜 나눠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자도요, 나누지를 못하면 그건 부자가 아니라 거지입니다. 그러나 거지도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만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부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있는 것 움켜쥐고 나누지 못해서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면서 우리는 영적인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또 다스리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를 살피고 감독하는 일인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또요, 이제 긍휼,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뭐 이제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나눌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독특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또 각 사람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그 다른 은사가 다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은사가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눠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번 성경적인 훈련관입니다.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제자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훈련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살고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을 갖다가 하게 하시는데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보내서 바로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회개하라 하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사역 현장으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우리도 또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의 방법들이 있죠. 뭐 큐티 훈련도 있고, 또 전도 폭발 훈련이라든가 관계전도 훈련, 그 다음에 양육 훈련을 보면 1:1 뭐 비도 있고, 또 상담 훈련은 상담학도 있고, 이런 아주 다양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개최되는 그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하는 어떤 훈련들, 이런 것들, 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밖에서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어떤 훈련을 받을 때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허락하에서 그런 것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왜 외부로 나가는 것을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할까요? 그것은
목사님이 자기 수하에 잡아놓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자칫 잘못해서 늑대에게 잡혀 먹히는, 다시 말해서 이단에게 빠질까 봐, 그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가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시 이렇게 아무리 주변에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상의하시고 난 다음에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또 잠깐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적인 다섯 번째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또요, 우리 평신도들은 세상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명령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라고.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너희가 증인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지요. 또 성령님도요, 바로 따로 이제 세워서 파송했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을 따로 이제 세워서 사역자로 파송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이제 명령하고 계신데, 우리 그러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땅 끝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땅 끝은 어딘가? 바로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세상의 땅 끝입니다. 우리는 내가 밟고 있는 그 땅 끝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노래해야 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이미 사역자, 다시 말해서 전도자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이미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개 나눠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1:1 훈련을 마친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나? 또 1:1 훈련을 이제 마쳤는데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1:1 양육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잡고 있던 내 인생의 키를 예수님께 넘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선장이신 배를 타고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그 배의 키를 내가 잡고 있을 때는 보장성이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태풍이 불면, 풍랑이 일면 바다 쪽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키를, 인생의 키를 내가 이제까지 잡고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키를 예수님께 넘겨드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선장이신 그 배를 타고 마음껏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1:1 양육자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